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수있었지만 관동 지방의 여성의 주체로 했던 말씀과 찬양의 밤에 약 13교회가 참석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인기상은 3등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번 참석한 교회들을 보니까 참 열심히들 준비하셨고 또 많이들 나오셨고 우리 지방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래간만에 동경교회당에서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생텍 쥐페리라고 하는 분이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던 조종사가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해서 시작된 이야기 있죠. 그리고 그 조종사하고 한 어린 왕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하고 그 조종사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양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의 이야기를 하면서 양은 닥치는 대로 모든 걸 다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 왕자가 듣고 있다가 그럼 닥친 대로 다 먹으면 가시가 있는 그 꽃도 먹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고치느라고 정신없던 그 조종사가 그냥 건성으로 하는 대답이 꽃도 먹지 가시도 먹지 다 먹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다가 어린 왕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그 조종사가 대답하기를 가시?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냥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린 왕자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해요. 그래서 또 순진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꽃이 가시가 있는 이유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가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찔리니까, 아프니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다가 내가 상처를 받기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걸 타인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런 가시를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도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의 가시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있었던 가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 가시를 가지고 있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가시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어 성경에서는 사탄가라 오쿠라레타 치카이 데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사탄이 보낸 사자 그게 가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가시를 바울에게 보냈을까요? 사탄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보낸 그런 사자로 가시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시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가시의 역할이었고 사탄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탄의 더 큰 목적은 결국은 바울을 고통스럽게 해서 바울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그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시를 자기의 사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 바울은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탄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 나를 저 사탄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을 놓고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 사탄이 나에게 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약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나는 왜 이런 일이 날마다 이렇게 계속되어질까 하면서 괴로울 수도 있지만 오늘 나에게 그런 일들이 허락된 것은 사탄이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준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가시가 보호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면 이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은혜로 이 가시를 받아들였을까요? 겸손하게 하는 은혜를 가시로부터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시가 뭐냐, 아픔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놓고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학설은 바울이 고질적인 안질에 걸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고 말하고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분명 눈이 아파서 눈에 질병이 있어서
뭘 하나 글씨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글씨 써도 큰 글씨를 쓰고, 그리고 또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이 바울이 저렇게 눈이 아파갖고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 할 수만 있거든 내 눈이라도 빼어서 대신 바울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질병이 아마 안질, 즉 눈에 대한 질병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몸이 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픈지 몰라. 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다른 데가 또 아프고, 또 여기가 좀 나으려 그러면 또 엉뚱한 데서 또 아프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질병에 대한 가시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몸은 괜찮은데 성격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날카로워요. 무슨 질문을 하면 날카롭게 대답을 하고 차갑게 대답을 하고, 남들의 아파하는 부분들을 찔러가면서 대답을 하고 말을 하는, 지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늘 따뜻하게 말 못하고 힘들게 말을 하는, 또 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또 남의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왜 그랬어요? 물어보면 사석에서 하는 말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인지 나도 잘 몰라요. 그러려고 한 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 저런 상처, 가시들, 아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에서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가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분명 그 가시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 가시를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그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만은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약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이 교만하지, 늘 아프고 힘든 사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유지요.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 안에 나도 이런 가시가 있어, 나도 저런 가시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가시로 인하여 겸손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또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가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은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기도하게 만드는 은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본문 8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가시로 인하여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3번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하는 단순한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이런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바울도 자신의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그 가시는, 십자가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로 인하여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또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끝이 뾰족한 찌르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가 언제나 나의 살을 찌르고 뼈를 쑤시고 마음을 찍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가시와 같은 일이 당장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진지해지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우리가 힘이 들면 그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들면, 어려우면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좀 더 많이 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가까이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심지어 친구라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멀리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온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사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야,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는 건 아니다. 내가 너하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에 대한 이야기,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뭐가 걱정이 됐는가 하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조카를 어떡하지? 그 조카도 같이 멸망할 건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50명이라서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야, 50명 찾으면 안 그래. 그 50명에서부터 몇 명까지 내려왔습니까? 그 기도가 10명까지 내려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자기 조카 가족을 먼저 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 땅을 멸망시켰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슨 갈망이 있는지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시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아픔이,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질병이 없어졌다거나 또 나았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바울에게 응답해 준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합니다. 바울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가시,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했을 때 그때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파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아픔의 시간이, 그 아픔을 자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늘 아팠어요. 늘 힘들었어요. 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이번에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번에도 또 참아낼 수 있도록, 이번에도 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을, 그의 온몸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고난의 시간들을 잘 넘어가셨습니까? 그 넘어간 그 순간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크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가시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시를 그대로 두고 가시의 고통을 견디며 받은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가시의 역할이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 가시의 역할로 바울을 망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더욱더 가시의 강도를 더 세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왕패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로 인하여 바울은 더욱더 왕성했고 힘있게, 그리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로 인하여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꼈고, 그 가시로 인하여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 가시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도할 때 고통 있을 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그에게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백하기를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 능력받는 것, 긍휼을, 궁핍함, 박해, 곤고, 이런 것이 기쁨의 조건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원망의 도구잖아요. 이런 것은 불평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도구로, 오히려 그 고통을, 그 힘든 그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그렇게 바울은 이용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이 고백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가시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과 가시는 비록 사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준 것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러나 바울은 사탄의 가시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했다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거룩한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축복의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에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고통과 이해할 수는 없는 아픔, 우리 육신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가시요, 나를 기도하게 하는 가시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